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너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때의 실수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져 연속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자가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고 마귀는 우리에게 실패를 기억하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 사랑하신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귀는 실패를 계속 기억하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청산하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고 실패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를 떠나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처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원인은 이제 아간이 그 신할살 외투 한 벌과 은 500세겔 되는 것과 금 100세겔 되는 이런 식으로 훔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3,000명이 올라갔죠. 근데 결국 아이성 사람들은 아이성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는 3,000명이 올라갔다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다가 이제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다고 해서 얕보면 안 돼요. 전쟁에서 얕보다가는 크게 다치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원인을 찾아서 이제 아간이 제비뽑기로 뽑혔고 그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었죠. 악을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는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고 전략이 없었다. 그냥 무조건 올라간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준비해서 아이성 북편에 주력 부대를 두고 서편에는 5,000명의 복병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드온은 300명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기드온이 전쟁할 때의 상황하고 지금 아이성 전투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전략이 필요한데 3,000명이 아니고 3만 명이 밤에 몰래 이동을 해서 5,000명은 매복을 하고 서편에 매복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25,000명은 이제 적과 싸우다가 거짓으로 패하는 척하고
도망가면서 유인을 한 거죠. 그래서 매복 작전과 유인 작전,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단창을 높이 들어 아이를 가리키니 숨어있던 매복 군사들이 열려진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읍에 불을 놓았습니다. 그때에 거짓으로 도망치던, 사실은 그 아이성 사람들이 12,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이 3만 명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거짓으로 패한 척 한 거죠. 근데 사람이, 아이성 사람들이 1차 전투에서 이겼죠. 36명을 죽였으니까. 근데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막 자신감 있게 12,000명이면 많은 숫자죠, 사실. 근데 쫓아오면서 성문을 다 열어놓고, 이게 이제 교만,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서 12,00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닌데 25,000명이 딱 돌아섰을 때, 그리고 성읍에 불이 났을 때 이제 이들은 어디로 우왕좌왕한 거죠. 우왕좌왕.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 대충 살다가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대충 살다가는 이게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처음에 그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나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귀신이 나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두고 보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떠날 때에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조정해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28장 14절 19절에도 원래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영광을 지키는 그룹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시기심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한 것이 사탄인데,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의 우두머리고 3분의 1의 천사들이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유혹이에요.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나서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원래 아담은 흙이란 뜻이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람이 육체가 되면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있을지라도 영적인 죽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몸의 구원, 영혼의 구원, 전인 구원인데 이단들은 영혼만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물질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지주의자고,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몸의 구원을 부정합니다. 신천지에는 몸의 구원을 부정합니다.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성 포교라는 게 그거예요. 몸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성을 유혹해서 포기하는 게 그런 것이죠. 또 거짓말은 모략전도라는 말을 쓰는데, 모략전도라는 말이 거짓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에베소 6장 10절 18절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인데, 가치관이 뭐냐면 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은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놀아도 젊어서 놀아야 되고, 욕심 부리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이 모였는데, 뭐 스타트업 무슨 기업에 취직을 하고, 뭐 미국에 가서 기업에서 뭐 하고 싶고, 뭐 연봉 뭐 많이 받고 싶고,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 세상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친척 이제 그 조카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밤 그 영혼을 부르면 그 모든 계획이 아무 소용도 없고, 어떤 뭐 학벌도 소용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야,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의의 흉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담대한 거예요. 담대함.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담대한 게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용서함 받고 자녀가 되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책감, 양심의 가책 이런 게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저주의 사슬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희망을 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평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역사를 막아야 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이것이 너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의 방패가요, 낡아지면 안 되고 늘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늘 불안하죠. 이 불안하게 되면은 다른 복음을 찾고 다른 예수를 찾고 다른 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적을 단번에 물릴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도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요, 로마 군대의 그 무장을 말하는데, 로마의 군인들은요 자기 돈으로 사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사서. 그래서 로마가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쟁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무기를 그대로 수입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나라의 무기를, 상대방의 무기를 그대로 수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고,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은 중보기도에 있다. 중보기도는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자 대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기상도가. 여러분, 어떤 지역에요 영적 기상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을, 그 세력을 무력화시키는데, 세계적인 중보기도자,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실보소는 아르헨티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은 목사인데, 1976년에 자기의 처남과 함께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고향 산 니콜라스부터 반경 160km를 기준으로 교회가 없는 109개의 도시와 마을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없다는 것이 영적 기상도가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요, 중보기도 팀을 꾸려서 160km 안에 그 교회가 없는 지역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메리길도라는 강력한 마술사가 초자연적인 주술을 행하여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실보소 목사님이 중보기도 팀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투적인 기도를 하고,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갔을 때 109개 지역에 모두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새벽 기도와 우리 저녁 성경 통독 기도, 수요 기도, 금요 심야 기도의 이게 중보 기도 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영적 기상도가 바뀌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버소 목사가 그 후에 레지스텐시아라는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3년간 영적 전투의 기도를 했는데, 1990년 초 그 도시 전체 인구가 40만 명인데 1.5%만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밝혀냈는데, 불화의 영과 무관심의 영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중보기도 팀을 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1년 동안 집중적인 기도를 드리고 그 지역의 전도 집회 그리고 영적 싸움을 계속했는데, 그 결과 악한 영이 떠나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이 급성장하고, 어떤 집회에는 1700여 명의 사람들이 사탄 숭배와 마술을 위해 사용하던 물건을 하나님께 내놓아 불살랐고, 그 시장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 한 해 동안 그 도시의 결신자가 2배로 늘었고 90년 이후 아르헨티나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제가 영적 기성도를 말하는 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기성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의 영이 떠나가고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불광동에요, 천년의 고찰, 굿당, 무당,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은평 뉴타운이 100만 평이 은평 뉴타운으로 개발되면서 모든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열린 성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팔렸잖아요. 이게 영적 기상도가 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교회 아래 바로 여자 말을 잘 듣자 술집 있잖아요. 집사 권사들이 거기서 술 먹고 있어. 이게 영적 기상도가 밀리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를 중심으로요, 교회들이 없어졌어요. 저기 온누리 교회 없어졌죠. 또 뭐 어디 교회들이 없어졌다니까. 지금 영적 기상도가, 기도의 사람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3만 개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지금 농어촌 교회가 없어지고 있죠. 농어촌 교회가 없어지면 이제 도시 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없어지면 큰 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기도 없는 교회 많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 없는 교회도 많아요. 금요 심야기도 없는 교회도 많아요. 지금요, 이 영적 기성도가 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 전투, 영적인 전쟁의 기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20절에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돌아서서 매복, 유인, 그 다음에 협공을 하죠. 협공. 그래서 이 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12,000명이 와도 여기는 3만 명이잖아요. 3만 명. 협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영적 기상도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전도여행 보낼 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니 뭐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머리를 밟았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어. 힘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 세상이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권능을 가지고 나가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요, 단창을 딱 들었을 때 이제 그 신호겠죠. 햇빛 뭐 이런 거. 근데 다 죽일 때까지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두 손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라고 그랬거든. 그 단창을 내려놓지 않아. 12,000명을 다 죽일 때까지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긴장을 놓치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많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매복이라는 말은요, 이 흙 속에 땅을 파고 개처럼 엎드려 있다가 신호를 딱 보내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 심야 기도에 기적과 축복이라고 해서 이름을 올렸더니 좀 그것이 좀 시험 드는 분이 있다 그래서 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기적과 축복이란 빼고 중보기도 팀이라고 해서 넣어야 되겠다. 중보기도 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중보기도 팀이 돼서 영적 기상도가 바뀌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광동의 영적 기상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영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